10월 2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모든 신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생각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만일 그가 하나님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글도 빈약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화하고 있다면 그가 전하는 모든 내용들은 결코 소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관하여 철저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문화가 뿌리 깊었던 다소 지방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결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신론적인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만일 그가 적당한 생각으로 타협을 시도하려 했다면 아마도 아테네의 사람들과 같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쯤으로 하나님을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는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자, 둘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의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한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치심을 가장 분명하게 실행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신의 처음 부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곧 믿는 우리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믿는 이들이 모두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곧 그들의 거듭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생각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았던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창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생각 혹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한 속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결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는 오히려 마게도니아 근방의 드로아 지방으로 행했고 결국에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며 교회를 세웠죠. 그것은 바울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아시아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일을 지금 자신의 의지로 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서 1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자 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했고 주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면 갈 수 있게 할 것을 믿었던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섭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목회자나 혹은 교사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을 주님께서 친히 거룩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예수 유일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의 육신을 만드시고 또한 그분 안에 아들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세 분의 속성이 함께 약속된 대로 사역을 완성해 가셨던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 일의 주도는 결코 예수님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또한 믿는 이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 세대를 통하여 이루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섯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목적을 완성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제는 보다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시된 채 지나치게 예수님께 치중하고 있는 예수 유일주의자들을 경계하고 또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론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불교는 부처를 이용하고 이슬람교도들은 모하메드를 이용하며 유교도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용하고
가톨릭 교도들은 그들의 교황과 사제 그리고 하늘의 여황으로 일컬어지는 마리아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적도 없었죠. 그들도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방주를 지었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행하고 있었죠. 그것을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방주와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즉흥적이고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은 바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 곳곳에 예언해주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미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목적을 완수하려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죠.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믿는 자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죠. 그분은 우리를 아들로 입양시킨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분이시죠. 과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이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욕하며 스스로 분리하고 많은 부분에서 헌신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었고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거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으며 또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는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해답은 간단하죠. 그것은 종교가 그들의 신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해 놓고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저하고 있죠.
그리고 사단의 교묘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복음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속죄의 희생을 치르실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실패했고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라면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 이하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몇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17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눠서 한번 볼까요? 자,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역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랑할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순종을 위하여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랑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언급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서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자랑거리가 된 셈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체는 바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듣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는 순종을 위해 바울 사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만 전하고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천명한 바 있죠.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직분을 은혜로 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순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주 안에서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이어서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과 행위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과 그리스도의 일,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같은 의미의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바울과 함께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주님의 일이고 곧 표적과 이적의 능력,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과 이적, 능력, 이런 것들은 바울이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가 바울을 통해 나타났을 뿐인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기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사, 능력은 병 자체를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들이었죠. 죄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임을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수없이 많이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저 능력, 이적 그 자체를 원했고 추종했으며 신기한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빵을 원했기에 십자가를 놓치고 만 거죠. 예수님의 표적이나 능력이 십자가를 보여준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십자가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고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던 성령님은 동일하게 바울과 함께 그렇게 일하셨죠.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죄인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자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도리어 자신의 죽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고백한 거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루리곤은 당시 마게도니아의 북서쪽, 오늘날로 말하자면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쪽에 있던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실제적으로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방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로서 일하게 된 것은 안디옥에서부터였지만 예루살렘으로 언급한 것은 사도행전 1장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3절, 18장 31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증거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복음이 확산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한 것은 자신이 어디까지 전했는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겠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만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계속 증거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던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한다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편만하게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미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힘썼노니라는 표현은 명예롭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다른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죠. 즉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굳이 자신이 전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이 20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를 대단한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울의 생애 전체를 이끌고 왔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 바울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구약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 종이란 메시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자가 전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흔히 바울 사도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그의 발끝도 못 따라갈 위대한 사도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죠. 그의 재능과 학력,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사회적 지위 등 여러 가지가 잘 준비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으므로 우리도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 복음도 나타내지 못하고 수족이 묶인 것과 같이 꼼짝 못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또 그 목적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죠.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며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성경의 교훈들에 대해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된 것은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기적들은 교회 안에서 오래전에 사라졌을지라도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적 변화는 교회 역사상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교회 확장의 역사는 이런 내면적 기적들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죄인들이 거듭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시한 일루리고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북서쪽 해안 지방이며 그 서쪽 바다 건너편에 로마가 있었던 거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전도 활동을 시작했던 바울은 소아시아는 물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또 그 지방의 북서쪽 해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지역은 피하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 개척 전도에 힘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의 전도의 열심과 개척 정신은 오늘날 모든 전도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고 건빵과 사탕으로 교회를 초빙하는 것을 전도라고 우기고 있는 현 시대의 교회와 다르게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특히 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 가운데 전도자들을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